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0장, 통일 찬송 2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어둠 없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교회 주보와 설교 본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허브 이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에리고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사진을 에릭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주 주보 앞면 사진에 선별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chchkpc.com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목회자들의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 말씀 묵상은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묵상하신 내용을 에리고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질의서 제출은 교회 공예배를 다시 드릴 때까지 연기합니다.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질의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허브장들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전략제가 다음 주 4월 5일 주일로 해체됩니다. 자가 격리 중 예배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SNS로 대체합니다. 헌금은 인터넷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9시 반, 11시 반, 수요예배 7시 반, 교육부 주일 모든 예배 11시 30분 유튜브로 방영되고 EM 3시 예배도 유튜브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교회 공식 카톡방에 각 시간에 맞춰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헌금 계좌 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대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말로, 포롱 전도사님 나와서 영어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The scripture reading for today is 2 Samuel chapter 12 verses 15 to 23. After Nathan had gone home, the Lord struck the child that Uriah's wife had borne to David, and he became ill. David pleaded with God for the child. He fasted and spent the nights lying in sackcloth on the ground. The elders of his household stood beside him to get up from the ground, but he refused, and he would not eat any food with them. On the seventh day, the child died. David's attendants were afraid to tell him that the child was dead, for they thought, while the child was still living, he wouldn't listen to us when we spoke to him. How can we now tell him the child is dead? He may do something desperate. David noticed that his attendants were whispering among themselves, and he realized the child was dead. Is the child dead? He asked. Yes, they replied. He is dead. Then David got up from the ground. After he had washed, put on lotions, and changed his clothes, h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and worshipped. Then he went to his own house, and at his request they served him food, and he ate. His attendants asked him, "Why are you acting this way? While the child was alive, you fasted and wept, but now that the child is dead, you get up and eat." He answered, "While the child was still alive, I fasted and wept. I thought, who knows, the Lord may be gracious to me and let the child live. But now that he is dead, why should I go on fasting? Can I bring him back again? I will go to him, but he will not return to me." Amen. 이 시간 찬양 336장, 통일찬송 383장을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부르신 예수님의 몸 한 교회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같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시간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귀한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에 한 가족임을 저희들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락의 원인과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엘러트 레벨스 4가 발령이 됐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오후 11시 52분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이 4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제사역원에서는 당회와 협의하여 미처 생필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구제사역원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전화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고립되지 않도록 허부장님들, 임직자들, 교사 선생님들, 책임 맡은 모든 분들이 전화 신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힘을 모아서 오늘의 사태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윗 왕이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긴장이 풀리고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4주간 자가격리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윗은 13년간 사울의 추격을 이겨냈고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견뎌냈고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간음과 살인으로 바꾸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요압과 자신만 알 줄 알았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암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래 보냈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죄를 감추는 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내 아내들은 밝은 대낮에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처벌은 3가지인데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3가지를 대가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잉태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2년간 기회를 노린 끝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의 집에서는 정말 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뼈아픈 전쟁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언젠가는 지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야 비로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죄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욱 악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용서받지만은 삶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숨어서 예수께서 다 지불해 주셨으니 내가 지은 죄값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윤리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간음하고 살인한 죄, 다른 사람을 속인 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거, 다른 사람을 해친 죄는 합당한 죄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용서받았으면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용서하고 용서받고 끝나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값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끝이 납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의 열매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유전자 조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향하여 도전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주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12장 15절,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걷어가시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혹시 돌이키실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끝을 맺게 되니까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실수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지불해야 될 대가는 깨끗하게 지불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에 대한 슬픔을 걷어버리고 모든 슬픔을 끝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문제는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자가격리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견뎌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4주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습관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모두가 엎드리면 끝이 납니다. 기도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4주간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신 후에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내도록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다른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징계할 것은 징계하시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문제가 끝나면 사랑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런 혹독한 시간들을 견뎌내면 평화의 시간에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내고 나면 사랑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여야 됩니다. 다윗은 다윗이 가야 했던 암몬과의 랍바성 전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혹독한 징계를 다 받아내고 매듭 지어야 할 일을 매듭 짓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될 전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로 가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서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끔찍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인으로 있으면 그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고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평화를 얻었는데 두 번째 치명적인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을 내려놓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를 보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언제 군사의 힘 때문에 평안을 얻었나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는 평안을 얻었는데 나이 들고 힘이 떨어지고 점점 약해지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를 보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특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의지를, 믿음을 잃어버리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면 지도자의 죄 때문에 백성 전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 것인가,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인가, 3일 동안 온욕을 당할 것인가. 다윗은 3일 동안 온욕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온욕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전역에 이 온욕이 3일 동안 퍼지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은 나의 범죄로 인한 것이니 양무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국적인 재앙이 임하자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라우난은 가나안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였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솔로몬 성전토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터를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은 소와 타작마당에 해당하는 값이었고, 금 600세겔은 모리아산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리아산 전체를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때서야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을 쌓을 때 끝납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또 심판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런 대환란을 당하는 우리는 다윗이 그의 죄를 인정하고 값을 지불했듯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점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모아서 이 재난이 끝나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장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 역사상 초유의 이런 전쟁 체제와 같은 그런 경계경보 4의 단계에 우리가 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욱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 세상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재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밝히며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와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 hope you are doing well right now in your worship with your family. 지금 가족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I know you've just heard Senior Pastor's sermon. Mine will not be too long. I just want to get just addition to that sermon.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죠? 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같이 그냥 조금 더하는 짧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So I hope you will just hang in there and continue this worship. I wanted to make this happen because I want you to worship with your family. I want you to learn to worship with your family if it's possible, at all possibility.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제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가족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And I'm not gonna stop every time I make a mistake because I always do, and you guys know me well enough, so I'm gonna just continue on. Because if I keep stopping every time I make a mistake, I'll never be able to finish this sermon. 제가 실수할 때마다 계속 이거를 못 녹음하면 끝에는 설교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짧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turn to our 1 Samuel chapter 30. 사무엘상 30장을 우리 같이 볼 거예요.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story. David has been chosen, anointed to be the second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And ever since then, Saul, the first king, who's the living king, has been pursuing David to find him and to kill him, make sure he doesn't become the next king. 그리고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계속 다윗을 쫓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다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And we come to almost the end of 1 Samuel, in which 2 Samuel that you're going to read eventually is the story of David as the king. So we know that David does become the king.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 다음의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벌써 왕이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So we are going towards the end of David running away from Saul.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는 이야기의 거의 끝부분
끝부분이에요. So in next chapter, which is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you see Saul killing himself after being defeated by the Philistines. 그래서 우리가 읽는 다음 장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사울이 결국에는 적군들에게 패배해서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This one, I picked 1 Samuel chapter 30 is because of the fact that this is one of my favorite chapters of the Bible. I love David, especially when he was young, before he became the king. I love him as a king, but I think I love him more before he became the king. When he was young, when he was running away actually from Saul. 저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참 좋지만 왕이 되기 전에 젊을 때의 모습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사울에게 쫓기면서 힘든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젊은 다윗의 모습에 저는 더 아름다운 신앙을 더 보게 됩니다. And what's happening in this book, in this chapter is David has been he actually ran away from Saul to join the Philistines, and he goes into battles. But one day he returns to his home, his place of rest where his family and his soldiers' families are, and they come to realize they've been taken by the Amalekites. 그들이 전쟁을 싸우다가 돌아왔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가족을 데리고 간 것, 포로를 데리고 간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So this story, we're gonna find out what happened. So shall we read together? 1 Samuel chapter 30. We'll be reading from verses 1 to 6. David and his men reached Ziklag on the third day. Now the Amalekites had raided the Negev and Ziklag. They had attacked Ziklag and burned it, and had taken captive the women and everyone else in it, both young and old. They killed none of them, but carried them off as they went on their way. When David and his men reached Ziklag, they found it destroyed by fire, and their wives and sons and daughters taken captive. So David and his men wept aloud until they had no strength left to weep. David's two wives had been captured,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the men were talking of stoning him. Each one was bitter in spirit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This is why I love David. The reason why I love David is this, that in the midst of all this distress, his own soldiers wanting to kill him, he found trust in God.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의 가족들만 그 포로 잡힌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마음도 어려운데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왕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거, 그 위로 계속 도망가는 삶을 사는 거고, 이 군사들이 자기 그냥 와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족을 잃었다고, 포로 잡혀갔다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 He trusted God. He placed his trust and found strength in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다시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at's happening in today's world right now, especially because of this COVID-19, it feels like we're in that situation where so much of the distress is taking place, whether we have the disease or not. And I believe that this is a right passage for us today, encouraging passage, that in the midst of all this chaos, it is important that we find trust in God, we find our strength in God.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 모든 삶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I know you guys are staying home and sometimes don't know what to do.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걱정될 때가 있어요. And some of you guys worry about future as well. 미래가 걱정될 수가 있어요. My encouragement today to you, brothers and sisters, is this, that we find strength in God.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다시 얻는다라는 거예요. I want you to return to the scriptures. I want you to return to God and find strength in Him. And that's why we read the scripture.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Now there's a second part that I love David about, and it comes in next verses. 그리고 제가 다윗을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This is what it says in verse 7.
Then David said to Abiathar the priest, the son of Ahimelech, bring me the ephod. Abiathar brought it to him. And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pursue this raiding party? Will I overtake them? Pursue them, he answered. You will certainly overtake them and succeed in the rescue. This is why I love David.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The second reason. It seems like when your family and the family of your soldiers are taken as captive, it's like it's the most right thing to do.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하러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not something that you should even pray about. But what you see here is David prayed. 다윗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He asked God, should I follow them? Should I capture them? Would I win this battle? And upon that, God says, yeah, you will win this battle. I want you to go. See, what we think is the most obvious thing to do, we think, no, why should we pray about it? But what David did was he prayed about it. 다윗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How often do we think, oh, this must be the right thing? We don't have to pray. Now,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my encouragement to you. We pray about this. We trust God. And what we see in David, as he was running away from Saul, we see him pray way more often than when he actually becomes a king. You rarely see him praying. And I believe that that's what led to his fall. Committing adultery, committing murder, taking census. 다윗이 사울에게서 계속 쫓기던 그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다라는 것이 what I mean is he doesn't just pray, he asks God. And prayer is not simply you ask God to do certain things for you. David doesn't say do this for me, God. Of course he does that. You see that through Psalms. Help me, guide me, protect me. But as much as he does that, he also asks of God, what should I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다윗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께 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적군들을 물리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That's what David was. He asked God. 근데 결국엔 참 아쉬운 것은 왕이 돼서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that I love and that I miss you so much, but I am happy that I'm able to share this message, which is trust in God, find strength in God, and also I know many of you guys might be saying, I don't know what to do. The time goes by so slow. I don't know what to do every day. Like, maybe I'll just play games. I'll just browse through the internet because I got nothing to do. It doesn't hurt to ask God. Because if God is good, if God is loving, if God is almighty, God knows everything, He knew this would happen. And not only He knew this would happen, He must have plans for your life as well as for me as well. That's why I try to read Bible and do QTs early in the morning, first thing in the morning. Because I know God has planned that day for me. And it was never to be wasted.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아시고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오늘의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과 기도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I believe that He will talk to you, He will share with you, He will lead you. 하나님께 분명히 그걸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루하루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루가 제일 풍부한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I know that your day will be fulfille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prepared that day for you. David lived a life in the midst of all this chaos, fear, no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Even though he was anointed to the next king, he did not know. He was running away from the king, the kingdom. And yet God was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됩니다. My prayer for you is this. Trust in God and every morning wake up, read the scripture and ask God in prayer. God, what have you in store for me today? I'll be praying for you as well. I know that He will lead you and guide you. I miss you guys. And I'll see you next week.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guide us and lead us. David did not know what to do, so he asked. So when we do not know what to do, help us to ask.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Let our days not be wasted. It's not that we have nothing to do. We have so much to do right now more than ever. Help us to ask.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정말 할 일이 많은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